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매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 매년 그냥 똑같이 또 맞이하는 날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날 낳으시고 날 길러주시고 날 입혀주시고 날 지금 재워주시고 날 보살펴 주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부모님에게 효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에요. 효를 다시금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정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러나 생각하면 우리 이 어버이 주일과 더불어서 지난 주일가 또 뭐죠?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어린이날도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린이는 이 나라의 희망이다, 꿈이다, 보배다. 여러분, 왜 어린이가 이 나라의 희망이고 꿈이고 보배일까요? 왜죠? 그냥 어린이라서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나라의 희망이고 꿈이고 보배인가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이가 이 나라의 꿈이고 희망이고 보배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어린이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서부터 잘 준비돼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그리고 참 큰 인물로 쓰임받을 아직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잘 훈련될 그 기회, 잘 가르침을 받을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여러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희망이고 꿈이고 보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주인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갈 날이 가까우고 기회가 적어요. 잘 훈련되고 잘 공부해가지고 잘 쓰임받을 기회가 적어요. 이제 때가 묻고, 이젠 나이가 많아서, 때라는 게 뭐예요? 세상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때가 많아서 이제 쓰임받을 기회가 적은 거예요. 하지만 어린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어린이는 정말 희망이고 꿈이고 미래의 이 나라의 보배고 하나님에게도 보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어린이들에게 보배로, 꿈으로, 그 희망찬 어린이로 어떻게 만들라고 말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희망이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꿈이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보배롭게 잘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성경은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큰 인물로, 좋은 인물로,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잘 지도하라고 말해요. 잘 지도하되 믿음으로 기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기르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중에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잘 교육받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정말 여러분 착한 일,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하고 남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예수를 가짜로 믿어서 예수를 가짜로 믿고 믿는 척하면서 남에게 도리어 해를 끼치고, 여러분 남에게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여러분 음란에 빠져서 남들에게 눈물을 자아내고 남의 가정을 하차하고, 정말 세상에 또 없는 이상한 짓 하다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들키기도 하고,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선하게 자라가서, 믿음 안에서 잘 선하게 자라가서 남을 돕는 선한 착한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바라요. 이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이에요,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4절을 보겠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 사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래. 여기 노엽게 한다는 것이 너무 억압하지 마라, 분을 내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 쉽게 분을 내지 않도록 하라. 예? 하나님 말씀은 이 분을 내지 않는 것은 큰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고 그러거든요. 분을 내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사실은요. 자기 길을 알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자로, 자녀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자기를 다스린대요. 자기를 길을 안대요. 자기를 다스려서 분을 내지 않는데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아니면 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자기 길을 알도록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도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들에게 그 지도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4절 후반절이에요. 우리 여자들이 한번 읽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아비들아, 오직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야, 교훈이 뭐죠? 훈계가 뭐죠? 근데 그렇게 하래요. 교훈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교훈하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하래요. 우리 보고 우리를 훈계하래요. 부모들은 또 교훈과 훈계를 하래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도록 하고, 예,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게 좀 전에 너 이거 뭔 말하는지 알아? 이곳의 교훈이 뭔지 알아?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너무 싫어. 그 교훈을 따라서 야, 잔소리. 예. 우리는 이 잔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말씀의 잔소리가 우리는 사실은 듣기 싫어서 우리는 내 멋대로 그냥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저 장난치고 싶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잘못을 꼬집어서 훈계를 하니 정말 얼마나 이 야단이 듣기 싫어요. 사실 훈계,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이 야단이 얼마나 듣기 싫어요. 사실 야단 맞는 건 누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귀여울수록 매를 들으라 그래요. 내 자녀가 귀여우면 귀여울수록 매를 들어라. 잘 매를 들어서라도 잘 지도해줘라. 훈계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잔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고 훈계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꾸꾸리고 하고 하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몸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그냥 밤새도록 게임이나 하고 그저 바지에 오줌을 질질 싸면서라도 내가 게임을 하든지 바지에 똥을 질질 싸면서라도 게임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왜 그렇게 뭐라 그랬는지 야단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다음 결혼을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저 도로에 차가 싱싱 달리는데 이 4살뿐이 되지 않은 우리 자식들이 싱싱 달리는
이 차로 뛰어든다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네 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쳐봐도 그냥 차에 부딪혀 뒤지든지 대지든지 뒤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벽 터져가지고 피가 질질 흘리든지 네 몸 니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부모가 그럴까요? 남이라면 그러겠죠. 근데 부모가 그럴까요? 나 저 달리는 차에 팍 뛰어들 거예요? 남이라면 뛰어들어라.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네 뛰어들어라 이럴까요? 응. 안 그런단 말이죠. 우리 동령이 옆에 이 정민이가 팍 뛰어든다. 그럼 뛰어들어 이 자식. 뭐 뛰어들지 말든지 나 집에 간다니. 부모가 그럴까요? 근데 안 그런단 말이죠. 그래요. 이것이 부모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그래서 확 낚아쳐서 야단을 막 쳤어요. 이게 그랬는데 야 뛰어들면 안 돼. 달리는 차에 부딪히면 너 큰 사고 나든지 죽어라고 교훈을 줘요. 그런데 이 자식이 내 마음 내가 죽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왜 엄마가 뭐라 그래? 이 4살뿐이 안 된 놈이 그리고 또 뛰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확 낚아쳐가지고 혼을 내겠죠. 이 자식이 말이야, 이놈의 시계가 말이야. 죽으려고 한장했어! 이게 훈계예요. 야단치는 게. 아까 좀 전에 야 저 차에 달리는 차에 너 부딪히면 너가 죽어. 너 다쳐. 이게 교훈이라면 또 뛰어들면 혼을 내는 거. 이게 야단이에요. 이게 훈계예요. 부모님은 인생을 먼저 살아보니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스럽게 살아가는지를 이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참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정말 잘 되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라 이런 거예요. 한나는 맨날 오면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꼬였는지 이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누구보다 기뻐하기를. 이렇게 인생을 먼저 살아보니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공하는지 그 부모님들이 너무 잘 알아서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를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그곳에서 교훈을 받고 훈계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으며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보세요. 야, 저놈은 여자만 밝히, 저는 남자만 밝히, 저게 정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나 교회 안 다녀. 우리가 나쁜 짓만 해도 크리스찬이라는 놈이 예수 믿는다는 놈이 저게 뭔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는 완전히 그래서 달라져야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훈계했어. 그 자녀가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야, 우리 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뭘까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한나,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예요? 뭐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대체 뭘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모 공경을 해야 돼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 어머니 말은 잘 듣고 친구 부모님 말씀은 잘 듣지만 여러분, 우리 어머니 말은 잘 안 들어요. 친구 집 일은 잘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 집 일은 잘 하지 않아요. 아니, 하기 싫어해요. 왜일까요? 예?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가 자립할 때까지 길러주고 재워주고 공짜로 밥 주고 수년 동안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보살펴주고 하는데, 자립할 때까지. 근데 왜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을 하지 않을까요? 왜 부모님 말씀은 잘 안 들을까요? 부모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부모님 일인데 왜 우리는 하기 싫을까요? 사실은 부모님이 편해서 거절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편해서 그래요. 부모님이니까 또 들어주죠. 이것은 또 두 번째는 잘못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지식, 이성, 마음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듣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 교훈과 훈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정말 사랑한다면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되는데, 정말 부모님들이 지성인이라면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되는데, 옛날 부모님들은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를 할 줄 몰라요. 그저 덮어만 주죠.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자식이 냉중에 잘못되든 뭐하든 그저 사랑인 줄만 아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또한 마귀가 게임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 아이씨, 나가 내 몸 내 마음대로 할게. 그냥 내버려둬. 나 게임할 거야. 부모님은 그 게임은 네 할 일을 다 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게임을 줄이고 공부하는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게임을 줄이고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싫거든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내 몸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누워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냥 실이 있는지 뭔지 길게 그냥 턱을 고이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턱을 고이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TV 볼 때 턱 고이고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TV 볼 때 게임할 때 턱 고이고 합니까? 아니면 팔짱 끼고 하나요?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그러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누구도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 마귀의 역사가 들어가면
친구의 어머니 말은 잘 듣고 친구의 집안일은 친구 집 일은 잘 도우는데 정작 자기 일을 안 도우, 부모님 일을 말을 안 듣고 부모님 일을 안 돕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릴 때 특히 그래요. 이제 중학생들 이제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그럴지 몰라요. 그리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하나가 돼 있습니까? 가족들이 다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아빠가 뭐 하자 그러면 다 같이 하고 이러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아빠가 동으로 가자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난 서로 가야 돼. 아니면 엄마 아빠가 뭐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난 이거 해야 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라요. 부모님 아빠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더욱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어요. 공부를 안 한 이 여자들이 냉중에 결혼해서 오니까 그래도 나는 공부를 안 하고 나는 좀 부족해 라고 느끼는 사람이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아빠가 뭐 하자 그러면 어쩌고.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되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가정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잘 되면 가족이 기뻐해요. 여러분 가족이 기뻐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기뻐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친구들은 달라요. 여러분이 잘 되면 기뻐하는 친구도 있지만 질투하는 친구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기뻐하지 않아요. 뒤에서는 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속지 마세요. 축하한다고 막 같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기뻐해요. 형제들이 기뻐하고 부모님들이 기뻐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됩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못하고 하는 것마다 잘못된 일,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는 건 여러분 하는 이 지지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 저도 어릴 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너무너무 속을 쓰겠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생각하니 이제 후회가 됩니다. 이제 정신이 차리고 이제 후회가 돼요. 여러분 나처럼 후회하는 짓 하지 마시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길 바라요.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라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러분은 이 나라의 희망이고 꿈인 것은 이렇게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산 증인인 나를 통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런 후회할 짓 정말 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어릴수록 기회가 많습니다. 어릴수록 기회가 많아요.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뭐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할 짓 안 하겠냐마는 그래도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손톱은 집에 가서 팔고 더러워요.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나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더 보고 계시죠. 손톱 파는 것도. 아니 정신 차리라고 우리 효를 다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정말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하셨으면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아 잘 되고 지금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을 하였을 텐데 부모된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여 잘 지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효도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효도란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가 효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정말 효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경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것, 이것이 효며 공경이지만 더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공경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 안에서,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부모 공경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부모를 전도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씀과 더불어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이 부모님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들은요, 완전히 틀려요. 딱 보니까 우리 정민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요.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좀 달라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다르고요. 다른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 부모님 중에 그런 부모님 계세요? 부모님을 전도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호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효가 없어요. 더 큰 여러분 기쁨은 없어요.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부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모에게 건강을 주실 분도 또 부모님을 잘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부모님에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더 먼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래요. 엄마, 아빠 바쁘지만 내가 교회 갔다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와서 열심히 부모님 도울게요. 어머니 도울게요. 이게 뭔지 쉽게 말하면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가 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예? 오늘 1절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뭐하라?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느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하는 일, 부모님이 건강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도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공경하면 옳으니라. 정말 맞는 일이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효를 다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2절과 3절 다 같이 봅니다. 야,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네, 안 읽은 친구를 위해서 한 번 더 읽을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요. 여기서 부모는 엄마 아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친척까지 강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사촌, 친척까지 이르렀어요. 고모, 고모부, 예? 친척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하여간에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얘기해요. 그 중에 이것이 첫째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4계명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서부터 10계명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인 5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축복받는 길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3절을 보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뭐라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그렇게 말해요. 길게 살고 길게 잘 된대요. 어때요?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구원받고. 예? 이 하나님의 가정은 3000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요? 한나,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요.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주신대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복을 주신대요. 응? 잘 된대요. 잘 되고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호를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잘 될 줄 믿습니다.